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임 중에 좌정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돌아보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아멘.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 아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부르세. 위대한
중만에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행복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일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행복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님께서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의 한 번 더 우리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승리 주셨네 주님의 승리 주셨네 주님의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의 능력의 손과 그 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 서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오시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배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을 향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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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헤이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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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서로 화답하며 우리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제가 먼저 찬양합니다. 사랑 영원하리. 여러분이요.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주님을 향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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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함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자매님들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히 겸손히 내 마음 내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주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인 줄 믿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된 복인 줄, 이것이 참된 행복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와 친지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말씀 전하신 장주영 목사님의 말씀과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곳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20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살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큰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 쉽게 이사를 할 수가 있는데 20년 전만 해도 이사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알아서 박스를 구해서 박스를 사고 짐을 싸고 끈을 묶고 이불을 싸고 옷을 싸고 이렇게 알아서 모든 짐을 다 싼 다음에 큰 트럭을 빌려서 운전하신 분의 그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들 이사하셨죠? 네. 그래서 이사를 하려면 짐을 싸고 이사를 하고 짐을 풀고 그 이삿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최소 한 달 이상씩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작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 작은 동네에는 집 앞에 길도 아주 좁았고 길도 그렇게 평평하게 포장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동네에 와보니 5살 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집 앞 그 동네 골목길이 마치 4차선 도로와 같이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길도 아주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부모님은 이삿짐을 풀고 계시고 저는 그 넓은 길이 포장되어져 있는 그 길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놀았었습니다. 뱅글뱅글 놀다가 얼마나 재미있게 탔는지 저도 모르게
더 먼 길로 가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전혀 모르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한 날이라 이 동네는 제가 처음 가보는 동네이고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아주 신나게 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몇 살이라고요? 5살입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동네에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삿짐을 옮기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이사를 시작했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들이 없어졌다라고 안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이삿짐은 그냥 그 자리에 다 내려두고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재훈아, 재훈아. 그 심정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전에 집을 떠난 저는 밤 9시경에 이사를 한 동네가 아니라 그 옆 동네 꽤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서 저의 부모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5살 꼬마가 혼자 세발 자전거를 타고 울면서 그렇게 타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대학생 누나 2명이 저를 파출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 계신 2분의 누나, 어디에 계신지 모르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은 다시는 못 볼 수 있었던, 그럼 못 볼 수도 있었던 부모님과의 만남, 파출소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아들을 안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던 그 안도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가지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목자가 있습니다. 들판으로 나가 양에게 먹이를 주고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세고 또 세어 봅니다. 분명히 100마리였고 분명히 100마리로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세고 또 세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어보지만 분명히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목자의 선택은 99마리의 양을 그 자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길을 잃은 양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가 샅샅이 찾아봅니다. 이곳저곳 다 찾아봐도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 끝에 마침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와서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이죠. 드라크마는 당시 헬라의 화폐로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동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엽전이나 또 버스를 탈 때 사용하였던 토큰과 같은 그런 유사한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이 동전은 또한 화폐만으로만 사용되어지지는 않았고 때로는 실에 꿰어서 장식품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실에 꿰어서 목걸이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개인 보석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할 때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당시 신랑은 드라크마 10개를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목에 걸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화폐의 가치로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의미로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은 사랑의 징표를 가지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드라크마입니다.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징표인 드라크마,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의미 있는 보석인 것이죠. 어떤 여인이 바로 이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그러니 신랑에게 받았던 소중한 선물,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의 징표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두었나? 이리 찾고 저리 찾아도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똑같이 생긴 반지를 하나 더 사와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반지는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끼워 주었던 서로의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도 아마 이 드라크마가 소중한 사랑의 징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쓰고 찾고 또 찾습니다. 말씀에 보면 온 집에 불을 밝히고 집을 쓸며 찾고 또 찾았다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가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보면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은 비유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비슷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큰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슷한, 똑같을 정도로 비슷한 이 비유를 두 개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두 비유는 아주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목자와는 상관없이 100마리의 양 무리에서 스스로 벗어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주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목자를 그냥 떠난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믿었던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실족을 느끼고 또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 또는 다른 가치를 따라 또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멀리 떠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떠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떠납니다. 진리를 거절합니다. 믿음을 거절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나 드라크마의 경우는 다릅니다. 드라크마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인에 의해서 잃어버려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동전은 스스로 주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거리가 먼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태어나고 보니 불신자의 가정입니다. 태어나 보니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교회와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약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율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지역은 대구인데, 대구는 전체 기독교인 중에 대구에 있는 기독교인이 약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비율이죠. 이 지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주변에 기독교인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구에는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팔공산에는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갓을 쓰고 앉아 있는 불상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절을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이 팔공산에서는 큰 대회를 여는데 전국의 무당들이 한 곳에 모여 굿대회를 엽니다. 민족문화예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굿잔치를 벌입니다. 귀신을 부르고 작두를 타고 점을 치고 그런 대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경상도에 만불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상이 10,000개가 있다고 만불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석탄일이었죠. 혹시 석탄일에 절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번씩 석탄일에 이 만불사에 가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도 싶었습니다. 그 광경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참 진리를 믿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성을 다해 절을 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을 섬깁니다. 제가 태어나고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은 경주인데 이 경주는 대구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전체 기독교인 중에 경주의 기독교인은 0.2%밖에 안 됩니다. 경주는 아직도 신라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신라의 흔적이 곧 불교의 흔적입니다. 동네 곳곳에 2층, 3층, 4층만한 그런 크기의 왕릉들이, 그런 무덤들이 동네 곳곳에 있습니다.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 집 앞에, 우리 대문 앞에, 저 앞에 비전센터만한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도 무열왕릉이라는 큰 무덤이 있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묘라는 큰 무덤이 있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등의 불교의 강력한 흔적이나 그런 흐름이 있는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태어나고 보니 불교 집안입니다. 주변이 모두 불교인입니다. 온 가족이, 친척, 친구 모두 불교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소식을 듣기가 아주 희박합니다. 제가 소개한 대구와 경주만 이러한 상황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이들은 이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삶은 시작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림을 당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며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복음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태어나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잃어버렸던 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는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먼 들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먼 곳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와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는 다릅니다. 드라크마는 움직일 수가 없는 동전입니다.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목자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 비유의 다른 점은 양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지만 드라크마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즉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목자를 얼마나 울부짖으며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드라크마는 내가 잃어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자는 말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향하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떠한 죄로, 무슨 죄로 지금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잘못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 복음을 듣지 못한 것, 교회에 가자는 말을 듣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지 못한 것이 이들의 잘못일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잘못이 이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인가요? 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지금 나아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쉬워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번 돈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진실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이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성공을 얻기 위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두 비유의 차이가 있는 반면에 또 보면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그리고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양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주인에 의해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절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양은 일반 짐승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목자가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100마리의 양의 이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형상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갔다가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다른 양을 찾았다고 해서 그 양이 내 양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 그 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사랑하는 징표로, 그 사랑의 징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준 이 드라크마를 대신할 동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드라크마 하나를 구해서 10개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더 가치 있고 더 값이 나가는 동전으로 그것을 대신한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에게 받은 사랑의 징표는 다 그 다른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잊을 수도 잊혀질 수도 없었던 양과 드라크마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잊을 수도 잊혀질 수도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어서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택한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두 비유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 마침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에 그것을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놓고 잔치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스스로 목자를 떠나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 건강하고 성실한 양 몇 마리를 더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여인은 동전 하나를 찾아놓고 이웃과 친구를 초청해 놓고
동전 하나보다 더 큰 돈으로 잔치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목자, 어리석은 여인처럼 보입니다. 찾은 양과 찾은 동전의 가치보다도 잔치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인에게는 얼마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쓸 만큼 찾은 기쁨이 더 컸던 것이죠. 사실은 누가 더 기뻐해야 하나요? 주인이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자가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요?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자가, 다시 돌아온 자가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문제 있는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찾아놓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놓으시고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이들을 위해, 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세상을 구원하신 것에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기뻐해야 하냐면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삶이 회복된 사람, 죽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사람이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온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복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게 기도하고 어렵게 전도하고 힘들게 전도하여서 잃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전도되어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영혼보다 전도한 사람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경제적인 것들을 투자하고 나의 정성을 쏟아붓고 그 사람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여 그 영혼이 한 번 교회로 인도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영혼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며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느끼는 그 기쁨,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다시 찾은 영혼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가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기쁨. 사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 발견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슬픔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죽음의 길로 향해 가는, 심판의 길로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발견된 자로서 발견된 자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길을 가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전하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때는 우리의 영혼이,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목자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채워주시고 차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흘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와 이것을 영원히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이 전쟁의 시간을 위하여 상황과 영광을 말씀의 일이 불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찌 필요합니다. 아직의 세미시가 성취하시는 정말 오늘은 정말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깨달아 수 있게 주시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육자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모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부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다시 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주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오니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하시고 사랑이 우리 교회가 충만히 저만치게 해주옵소서 충만히 저만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주님의 교회에 사랑해 주옵소서 한 사람 마음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소를 불러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접하여 온전한 영적 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너무 시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목자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경제적인 부분과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직장과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부분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